주 2020년 5월 9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42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불평과 의심과 염려보다는 감사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토요비전 새벽 예배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넘어지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때론 너무 저급하고 너무도 천박하고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걷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를 맞이하여서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복 그리고 결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많을 때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세상의 모든 낙심하는 말들에 대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권세 우리 앞길을 막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 때 주만 믿고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하게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렸던 저희들의 믿음 고정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많았던 저희들의 마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드는 사건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한 마음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가는 때를 살면서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웠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였던 내 스펙과 내 자랑과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지는 지금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주님의 한 분의 소망이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계속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서 내 인생이 더 단순해지고 소박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열왕기 하 7장의 말씀, 열왕기 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 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에서 한참 머무르고 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북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걸핏하면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열왕기하 6장 24절 오늘 본문 앞에 24절 이하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은 사실 오늘 이 아람 군대는 매우 강력하였는데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가 됩니다. 근데 포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는 극심한 어떤 먹을 것이 없고 극심한 어떤 결핍과 이렇게 포위되었기 때문에 고사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별로 귀하지도 않은 것이 매우 고가에 팔렸고 연료로 쓰는 비둘기 똥 같은 것들도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일은 자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한테 고소하는데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그 집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집 아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있을 수 없는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매우 참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단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스아 식량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매우 싼 값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한 장관, 관리자, 또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왕 옆에 있는 이런 장관이라고 오늘 번역한 이 사람을 하는 얘기가 하늘에 구멍이 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었죠. 지금 성이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지금 곡식 같은 것들을 싸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셔야 된다. 이러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은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눈으로는 보고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매우 불행한 것이죠. 눈으로는 보는데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한다. 이거는 남들은 다 먹는데 너만 빼고 다 먹는다. 너는 못 먹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2절 끝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3절 이하에 보면 지금 정말 특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문둥병, 한센병 환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너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뭐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가서 항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직전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역사하셨는데 아람 군대의 아람 군인들의 귀에 막 전차가 몰려오고 막 말들이 달려오고 큰 군대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효과가 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이들이 환청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군이 와가지고 지원군이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거의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는 이런 것들을 저들이 지금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장막, 텐트에 말과 나귀, 식량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오늘 6절, 7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많은 보석과 식량, 뭐 귀한 것들이 공짜로 그냥 버려지게 된 것인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것을 지금 다 봤을 때 자기들이 다 누려야겠다, 자기들이 다 가져야겠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알 수 없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사마리아 성에서 알리자.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보리 이런 것들이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아주 싼 값에 다 사게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17절에 그 장관, 엘리사 예언을 빈정대고 조롱했던 그 장관은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 길에 사람들에게 그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이제 음식이 생겼고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날에 그 장관만 사람들 가는 그 인파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그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기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예견과 많은 조사서, 많은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때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떤 변화가 된다는 차원보다는 더 절망스럽게 꼬일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다 넘어지고 정말 이럴 때 우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절망과 낙심하는 분위기,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이제 교인들도 별로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다락방이나 이런 공동체들 모이기도 싫고 성도들이 온라인 방식을 좋아하고 좀 편의주의적인 발상, 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 큰 마이너스, 회복할 수 없는 마치 이렇게 파산 신고를 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워졌다고 하는 말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많은 종류의 언론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건 우리의 상황이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포위 작전으로 말미암아 고립된 것과 똑같은 절망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대로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신다면 실제로 오늘 장관처럼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죠. 어떤 기적도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이렇게 소생 가능성이 없는 우린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어려워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모든 평가와 모든 예견들을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오늘 우리 주변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단한 박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 그런 말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엘리사의 예언처럼 저희 마음에 새로운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에 보지 못한 가장 큰 부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는 못 누리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장관처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하다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민수기 14장 이후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다가 광야 40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사와 갈렙과 그다음에 2세대, 3세대의 모든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애초의 약속은 원한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 확신이 가는 자는 그것을 다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빈정대고 조롱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남들이 누릴 때 혼자 못 누리는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 코로나 때 하나님이 멈추셨거나 코로나 때 하나님이 약해지셨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일하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확실함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비관, 절대 낙심 이런 것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가게를 가면 5시 이후에 클로즈 한다고 몇 시부터 문을 여니까 내일 오시라고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 않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실까?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름마다 우리에게 많이 태풍은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또 유익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글을 보면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춰준다고도 하고 지구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 수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또 바다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면서 바닷속과 해수면을 뒤섞어 순환시키므로 해조물과 함께 축적되는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분해시켜서 바다 생태계를 다시 또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도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당장의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이 결론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들을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이때에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도구로 쓰나 보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신문이나 기사의 뉴스를 볼 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연구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날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때에 부정적인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금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엘리사의 그런 예언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자. 이런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함께 시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불평과 원망과 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가? 이 코로나 때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셔도 이 땅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잠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실 텐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누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만 누리지 못하고 한다건 오늘 본문의 무서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집중하여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다 끝났다고 우린 이제 끝났다고 우린 망했다고 이런 말들을 옮기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외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그런 말이 맞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며 공동체를 무겁게 하며 어렵게 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내일 이맘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처럼 우린 점점 어렵고 힘든 이런 부정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예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소망적인 말씀,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말씀, 모든 종류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공동체를 낙심시키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해송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분명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튼튼하고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이 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시대에 부정적인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저희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절대로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계속적인 드라마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토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당장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85번부터 100번까지 이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까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영광 중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며 리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속히 반전되어서 복음 안에서의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사회에 만연된 모든 부정부패, 어려움들, 갈등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